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마치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꾸며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서 동생 야곱을 향한 분노와 미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 곧 돌아가실 터이니 세상을 떠나시면 야곱을 죽이고 원한을 품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외치며 그렇게 분노에 차서 말한 내용이었고,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이삭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가나안 땅 여인들을 에서가 아내로 맞은 것 며느리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 친족 중에서 야곱이 아내를 찾아오도록 내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자라고 이삭을 설득합니다. 거기서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여 결혼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뒤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축복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인데,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에서인 줄 알고 장자에게 했던 축복 야곱이 받았지만 그 내용하고 전혀 같은, 크게 복을 준다는 내용이지만 내용과 단어와 그 핵심에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축복을 합니다. 28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핵심적인 이름이라 했죠. 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는 땅과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러한 축복을 이삭이 이제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그 축복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야곱이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야곱을 이미 언약의 상속 라인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다투는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성향이었죠.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얌전히 집안에 머물면서 또 음식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홀로 떠나 광야길을 통과하여 바단 아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야만 하는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보여준 모습, 행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단순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홀로 그 아무런 도움도 없는 길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환난이죠. 어려움입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형의 그러한 살해를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제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도움을 받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그는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유숙하기 위해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부터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신다. 이렇게 그 꿈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없는 상태, 홀로 있는 상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야곱, 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리고 찾아오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안전함을 얻고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요소들과 이 땅이 줄 수 있는 위로들과 위로자가 가장 없는 결핍된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땅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장면을 봅니다. 야곱이 꿈에 보는 이 장면의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즉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은 끊어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비록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가장 완전하시고 선하신 인도자와 든든한 보호자가 계심을 그 꿈의 장면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의미, 특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메시아 신앙을 염두에 두고 이 장면을 볼 때 이 사다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다리가 땅에 닿아 있습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꼭대기는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려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기도의 중보자 되시고 구원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51절에서 1장 51절에서 요한복음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다리라는 표현 대신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장면을 꿈에서 야곱은 가장 곤고한 때, 가장 외로운 때, 가장 불안한 때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길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들은 용서함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이 길을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속한 모든 필요한 복들을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늘에 이를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이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러한 눈이 열린다면 야곱처럼 그 길이 광야이든 유숙하는 곳이든 홀로 있든 어디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기쁨으로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 아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찾아오셔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을 이제 직접 뵙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지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합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부모 때문도 아니고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택하심의 은혜로 인하여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직접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 광야 한 곳에서 유숙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거류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은 너의 땅이다.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가는 길은 안전을 찾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길 같았지만 그것은 다른 곳에 정착하러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순종의 자리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도 14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을 야곱은 들에서 유숙하는 중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가장 불안하고 앞날이 불분명해 보이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후손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를 통하여 세상은 영원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힘을 다해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오는 위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어디인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먼 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이 땅은 너의 땅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잠이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이끄심의 은총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더욱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1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만 더욱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더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바른 믿음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서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빚어가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계승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더욱 합당하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